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 현상 속에서 문제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라고 대답하실 분 계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 근심,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다고요? 아닌걸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당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였던가요? 누구로부터 시험 당해 보셨나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첫 번째는 교역자로부터의 시험일 거예요. 그죠? 너무 경망스러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막 고민스럽고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 첫 번째 누구예요? 교육자죠. 교육자. 제가 부끄럽죠, 사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교육자로부터. 교회에서 시험 될 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육자로부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있는 중직자들, 차례차례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 여러분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 당하죠.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시험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모든 문제를 막 덮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말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시험이 가득했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세웠던 그 교회가 여러분 발전하고 부흥하는데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1절 우리 같이 볼게요. 다른 번역으로요.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4,000명, 5,000명 막 엄청나게 사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는 교회 안에 정말 흥분할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차고 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출석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지적하는 히브리파 성도들, 그 다음에 조금 저거 하면 헬라, 그리스파 성도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대하여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식사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나누고 완전 잔치죠, 완전 잔치.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 공동체의 이 교제 부분이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1단계 안에 들어가 보면 자제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완전히 금지하진 않았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세요. 문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도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식사 공동체였어요. 근데 식사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랬을까요? 정말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안으로 딱 그 당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회 안에는요 전부 다 동일한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아람어. 그 당시에 그들이 통용하는 아람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나의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는 내 고향 땅에서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말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고향으로 다 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 가운데.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어불성설 같지만 각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사실 그들 예수님 당시로 보면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죠. 자기 조상들의 고향. 그곳을 찾아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교회 안으로 몰려왔어요. 근데 그 나눔의 시간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실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강력했던.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받는 사람은 입장에는 늘 그래요. 빵을 주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빵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똑같은 빵을 딱 들고선 내가 받은 거하고 옆에 있는 이 집사가 받은 거하고 딱 보면은 내 거는 작은 거 같고 저 집사님 거는 큰 거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받아본 사람은 알아. 주는 사람은 가능하면 좀 문제가 없이 공평하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다 보니까 다 나눠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통한다고 나는 이거 뭐야? 아니 지네끼리 말이야. 지네끼리 친하다고 더 주는 거야? 사실 더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더 주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괜히 자격지심에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식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한번 발생되면요. 이게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씩 지나가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작은 오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엄청난 소용돌이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휘청. 회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앞에 그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답을 가지고 나서게 됩니다. 6장 2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폐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본질에 떠났구나. 예배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지금 밥만 먹고 뭐 이것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일까?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항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해결하는 방안이 뭐예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우리가 모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느라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이게 우리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하는 생각 속에서 빠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일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정작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밥 준비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신방 가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혼자서 열심히 일하다가 화가 막 잔뜩 났습니다. 왜요? 나는 이게 뭐지? 나 이건 좀 뭐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일하다가 저쪽 보니까 자기 동생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화가 잔뜩 나가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쟤 좀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쟤한테 좀 가서 네 언니 좀 도우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막 약간을 승질을 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야, 네 동생은 좋은 편을 선택한 거야. 좋은 편.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할 때마다, 예배대로 설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직분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말씀 앞에 서는 일,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을 제껴놓고 뭐 다른 것을 한다? 여러분, 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왜 그렇게 회장 속에서 어지러움 가운데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본질에서 너무나도 많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엉뚱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일, 이것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껴놓고 여러분, 그 다른 일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 중요합니다. 교육하는 일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일 진짜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본질에서 떠난 연탄을 나눈 일만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질에 떠나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나가서 봉사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결국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 영적으로 배부르고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늘 거지예요, 거지.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늘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늘 영적으로 기갈해요. 곤고해요. 벌써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은요, 완전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2021년 정말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2021년, 제가 2021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마지막 주일날 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서야 되는 건 다른 것 아니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래, 기도하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주님과 함께 서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어내는 것,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도전하게 하시고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는 방안으로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과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이요. 같이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게 합시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일에 합력하여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오늘 3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요. 사실 그렇게 세운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뭐 없는 것은 아니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그들은 이제 이런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으려면 최소한 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거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얻거나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과 조금 거리가 멀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1000번의 제사를 온달라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지혜, 잠언서에서 나오는 많은 지혜, 이 지혜가 뭔지 아세요? 어떤 막 그냥 이것을 이쪽으로 놓고 일을 마무리를 잘하고 또한 사람들 적재적재 배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예요. 조금 더 나가서 경청하는 것. 무엇을 경청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근데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사람 잘 모르고 어떻게 보이는 부분만 바라보면서 정말 괜찮다 라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보이는 것과 다르다, 그런 것을 요즘에는 많이 느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까 오늘부터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에서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이쪽에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 확실히 자기 얘기하니까 뜨끔해가지고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과거를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설교를 15분에서 20분만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15분에서 20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사실 10시간 정도 해야 되는 본문이거든요. 15분에서 20분, 그래도 여기서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이 하면 이제 성도들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워졌어요.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로지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교회는 함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합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7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결론의 말씀의 시작이 뭐로 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다는 것이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 자신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삽니다. 말씀 들으면 살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